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산 명성교회 큰 영광 중에 여기까지 함께 주셨고 금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영원토록 큰 영광 중에 우리 일산 명성교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귀한 칭찬의 소리를 듣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인정하노라. 성경에 2618명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오늘 등록에도 이 밤에 이 시간 등록에도 일산 명성교회 교인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인을 지나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 마음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주일날도 사람 만나러 가기도 하고 카페 차 마시러 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성전 교회 찾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교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을 지나서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인도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경외하는 신앙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경외에 눈을 뜬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경외라는 단어가 170일의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원어의 야레라고 하는 이 경외의 단어가 구약의 158에 신약의 13에 170일에 나오는데 첫 번째 경외의 단어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이가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창세기 41장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음에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11번째 요셉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요셉이도 경외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1등 제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경외의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경외하는 사람의 자기를 소개합니다. 명함을 내밉니다. 1등 제자 베드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교인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시고 찾으시는 도대체 경외하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우리 함께 한번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움이 있든 없든 어떤 집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로다. 잠언 19장 2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랴. 아멘. 또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생명이 이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금년에도 우리 아버지가 인도한 생명의 길로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족하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만 되어지면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족하게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한다. 이게 천국이죠. 뭐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 족하게지만 지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도서 8장 12절 하반절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도서 8장 12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말씀.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생명길을 가게 할 것이고 족하게 지내게 할 것이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할 것이고 잘 될 것이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일산 명성교회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인을 지나서 믿음을 지나서 경외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 과연 경외하는 신앙인가? 믿음을 지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 되게 할 줄로 믿고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지나 경외하는 신앙으로. 시작. 믿음을 지나 경외하는 신앙으로. 아멘. 믿음에 머물러서 안 돼요. 30년 교회 다니는 거, 4대째 교회 다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찾는 것은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자가용 타고 못하고 아버지는 그것 보고 말하지 않는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나서 경외하는 사람. 첫째로 믿음을 지나서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 생명 여기며 사는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면요, 예배 생명 여기며 사는 신앙. 시작. 예배 생명 여기며 사는 신앙. 아멘. 아멘이야. 아멘. 예배 생명 여기며 사는 사람.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예요. 예? 어려운 일 만나면 성전 찾고 하나님 눈물로 예배하고, 예? 누가 오늘 밥 사준다 그러면 고기 구워 먹으러 놀러 가버리고, 예? 좋은 분위기 있는 카페 차 사준다 그러면 거기 가버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자식들 무슨 시험이나
중요한 일 만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성전 좀 반짝 찾고, 그거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은 되는지 모르지만 경외하는 신앙은요, 예배 생명.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살이 된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전혀 조건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치라 하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없잖아요. 자녀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항상 제물을 바쳤습니다. 소를 잡아 바치든지 양을 잡아 바치든지 염소를 잡아 바치든지, 그것도 못하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드립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은요, 자식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는 예배니까 예배가 더 귀합니다.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식보다도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겨. 자식보다도. 예.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못마땅히 생각하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예배의 본이 돼야 돼. 목회자 자녀가 예배의 본이 돼야 돼. 장로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본이 돼야 돼. 권사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본이 돼야 돼. 근데 엘리 자녀들이 본이 안 되니까 제사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 좋은 거 다 가져가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못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엘리 제사장들의 예배, 제사, 이상하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 존중히 여겨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귀하게 여겨야 나도 너의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겨야만 나도 너의 가정을. 근데 너희 자식들 엉망이잖아. 엘리야, 네 자녀들이 너무 엉망이잖아. 나를 존중히 여겨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나도 너의 가정을 존중해 복을 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가장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다윗을. 이 다윗은요, 어떤 신앙 가졌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해서 시편 5편 7절,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또 보세요. 다윗도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디 가서 오직 나는, 남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성전 향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교인 좋아요. 믿음 좋아요. 경외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오늘 이렇게 오후에도요, 참 우리 일산 명성교회 대단합니다. 저녁 오후 5시에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는 오후 2시에 드리거든. 5시에. 근데도 이렇게, 참.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고 풍성한 사랑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전장에 가서 예배하리이다. 아멘이에요. 미국에
두크 대학의 제프리 와인나이트 교수가 그런 말합니다. 신학의 최종 집결지는, 신학대학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그래. 예배요. 신학대학의 존재 목적은 큰 교회 목회하도록 훈련식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신학대학의 최종 목적은, 신학의 최종 목적은, 집결지는 예배다. 예배. 예배 똑바로 드리는 목회자 훈련식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신학대학의 신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수상을 4번이란 그랜드 스턴이 그런 말이에요. 수상 4번이나 했던 영국의 그랜드 스턴이, 나는 수상의 자리보다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더 귀하다. 예배하는 자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영성학자 언더힐이 그런 말 하거든요. 피조물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의 순간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신비의 순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가 귀해. 저는 제 부모님들을 참 존경해요. 부모님 존경하지 않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 부모님은 이 100세를 향해 가신 제가 자라난 시골 모교회 70년 역사를 가진 게 초대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 살아계신데, 제 어머니는 은퇴 권사님 88세. 근데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도 가장 존경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오형제들에게, 나에게 물려주었으니까. 가장 귀한 믿음, 예배, 생명 여기는 거.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 남도 지방에도 3, 4년 전에 정부에서 문 닫아라 했잖아요. 주일 문 닫아라. 그 시골 교회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 노예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시골 교회도 주일날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 얼마나 정부의 말 잘 들은지 몰라. 밥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죠. 협조해야죠. 그런 것은. 주일날 문까지 닫아라. 문 닫았어요. 그 교회.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마다 못 드린다면 교회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시골 옆 동네에 있는 30분 거리에 두 분이 걸어가가지고 90이 다 되신, 지금은 91세니까요 88세 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86세 때 걸어가신 거예요. 가니까 그 큰 교회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서 울면서 문이 안 열리니까 거기 문고리 잡고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하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해에 우리 오형제가 사준 자가용을 타고 시골에 뒷밭에 가다가, 그만 이 추운 겨울에 시골에 아무도 다니지 않잖아요. 그만 이 시골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반대로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88세 저희 아버지가 차가 날아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쫙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박살이 나가지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시골에 아무도 안 다니잖아요. 그 들녘에. 근데 마침 청년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요.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 추운 겨울에 해는 넘어가고 아무도 안 다니는데 마침 청년이 그 길 지나니까 이 낭떠러지 차가 하나 굴러있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서장로님 차네. 제 아버지 차거든. 가서 보니까 차는 박살이 났지, 문이 열리지 않고 차를 다 부서져가지고 구겨져가지고 도저히 꺼낼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요. 119에 읍내 119에 전화해 119가 와가지고 차를 다 철단하고 꺼낸 거예요. 두 분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차의 전체가 다 부서져서 고물이 다 되어버렸지만은 저희 아버지 탄 운전석만큼은요 아무 이상 없도록 거기는 지켜준 거예요. 예. 제 아버지 운전한 그 자리만 지켜준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타고 있다가 86세 되신 할머니가 타고 있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굴러가지고 박살나니까 정신을 피가 얼굴에 흐르고, 그러니까 이 크게 다쳤겠다고 저는 그 시골에서
119 차가 싣고요, 제가 목회하는 수원까지 4시간, 5시간 걸려서 모시고 온 거예요. 응급실에 입원한 거예요. 제 어머니는 그래서 일주일간, 대학병원은 오래 머물게 있지 않잖아. 일주일간 퇴원해서 제가 사는 동네 종합병원에 한 500명 직원이 된다고 하는데, 원광대 종합병원, 원광대는 원불교 재단의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제 어머니는 2주간 입원시켰어요. 저희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차가 낭떠러 굴러서 사람도 못 꺼낼 정도로 119가 차를 절단하고 꺼냈는데, 운전한 저희 아버지는 병원 하루도 입원한 적 없습니다.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어요. 저 어머니만 놀라서 4시간을 차가 응급차가 싣고 수원대 아주대병원까지 입원했어. 한 주간 대학병원에서 나가라,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는 동네 원불교 재단의 원광대 종합병원에 2주간 입원했어요. 6인실에, 돈 없으니까 6인실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병원에서 특실이 2개 있는데, 1인용 특실 2개 있는데 1인 특실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행정원장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1인실로 했습니까? 나 돈 없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직원들이 전체, 원장하고 행정원장 직원들이 의논하기를, 어떻게 그래도 우리 동네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니신데 일반실에 입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자기들이 특실로 1인실로 모셔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주간 입원해 있는데요, 돈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원무교 재단에서 목사의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그때 깨달음을 증거했다면, 종아, 너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은 코라로 다 성전 예배 모여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부모들만큼 매주 와서 눈물을 흘리고 문 잡고 기도하고 돌아갔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내게 그 순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예배 생명 여깁시다. 경외하는 신앙 됩시다. 아들까지 제사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생명. 재직은 달라야지요, 장로님은 달라야지요, 권사님은 달라야지요. 저 장로님은 달라.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저 집사님은, 안수희 집사님은 달라. 다른 분은 안 보여도 예배 받는 건 못 봤어.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경외. 두 번째로 경외하는 신앙은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배 생명력 있는 신앙, 두 번째는요,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 시작.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되었을 때 나타나서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자손이, 너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겠으니 무조건 좌우지간 떠나라 그럽니다. 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땅 문서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땅에 가면은, 내가 얘기할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에 유지를 만나게 줄 거다, 내가 잘 얘기해 놓았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조건 떠나라 말씀밖에 안 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거 붙잡고 떠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할 때에 75세였더라. 뭐 붙잡고 갔다고요? 뭐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은 특별한 직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말씀과의 거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가까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여러분, 세계에서 유태민족이 지혜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1000만에 우리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된 저 유태민족,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의 9절 세마의 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섬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어떻게 이것을 손목에 맵니까? 날마다 손에서 만지지 못한 날이 없도록. 그리고 미간에 붙여 어떻게 무거운 걸 눈썹에 눈에다 붙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내 눈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는 날이 없도록. 그게 세마의 신앙, 가장 지혜의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까이 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갑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신다, 그걸 믿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이 말씀만큼은 날마다 만지지 않고 사는 날이 없어. 말씀을 들 때도요, 옥토밭답게 들어야죠. 우리 삼명성교회 성도님이 그린 신앙 되신 줄 압니다마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맞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맞아요. 아멘. 정말 잘하시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지키냐, 목사님들이나 지키고 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어떤 말씀을 줘도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비록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버지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돼야만이 30배, 60배, 100배 믿을 때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요. 말씀 가까이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기쁨 충만케 돼요. 말씀 가까이 보세요. 경외하는 신앙, 아브라함처럼 말씀 하나 붙잡고 이거 붙잡고 가잖아요. 나이 75세. 예? 첫째, 기쁨 충만.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죄음으로 일컬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와서 얻어먹어요. 얻어먹어. 좀 더 먹고 싶다, 야. 좀 더 얻어먹을 것을. 야, 맛있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 맛있다, 야. 더 먹고 싶다, 야. 그래 보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41년 해왔어요. 41년 목회 왔는데 종종 그런 교인들을 만나요. 천사 같은 교인도 만나지만은,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에 갔으면 그때가 제일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2,000명, 2만 명 모인 교회 목사라도 교인이 교회에서 동네 교회 옮겨간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교회 좀 옮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고, 집에 가도 기쁨이 없고, 백화점에 쇼핑 가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정답 아니에요. 결코 정답 아닙니다. 나는 알거든. 왜? 권사님, 하루 3끼밥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지만 성경 한 장도 읽지 않잖아, 권사님. 직분은 권사님 직분 받았지만 성경 한 장도 하루 읽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말씀 없으면 기쁨 없어, 성도는요.
그러나요, 날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기쁨 충만케 합니다. 나도 모르게. 두 번째로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진 것 같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란 거예요. 진짜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 보세요. 시편 119편 148절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 뜬 이유가 뭐냐? 말씀 묵상해서 나도 모르게 구원의 투구가 되어줘.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도 잘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세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시편 119편 130절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함께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둔한 사람 깨닫게 해줘요. 좌우지간에 말씀만 펴지면은 지혜의 빛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깨닫게 해줘.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 우리 목사님은 생각하고 있어. 달라요. 우리 장로님은 날마다, 우리 권사님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지혜가 있어. 깨달음이 달라. 말씀 가까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건강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함께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게 뭐요? 말씀이요. 말씀. 신기합니다. 말씀 가까이 살아가면요, 내 영도 깨끗하고 육체도 건강까지도요. 저는 목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40여 년 해온 동안에 병원 딱 3일 입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목회자의 직업병이라니 허리 협착증. 자꾸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문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협착증이 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수술하기 3일 입원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 주었는데 66년 살아온 동안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 2년 전부터 제 몸이, 온 몸이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도록 가렵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가렵고요, 앉았다만 5분 앉았다 일어나도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했는데 몸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저희 동네에서부터 수원에 있는 유명한 나병 환자도 고쳤다고 하는 피부과 병원까지, 영등포에 있는 우리 한국의 제일 가는 피부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찾지를 못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 온몸이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대학본 두 군데 가서 온몸에 검사를 해봅니다. 놀랍게도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신부전 3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신부전 3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장의 콩팥에 3기, 4기로 가는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4기가 와버리면요, 신부전 3기는요, 4기가 와버리면요, 콩팥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몸이 가려운 줄 알고 피부가 이상한 줄 알고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은 신장이 말기 직전에 와 있는데 혈액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받아야 되거든. 4기가 되버리면 4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소리 듣고요, 세상에 내가 이런 병이 있을 줄이야. 내 몸에 병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협착증 3일이 전부였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께도 얘기하지 않아.
저희 집사람만 내가 신부전 3기 왔다는 거예요. 3기가 지나면 4기, 4기가 오면요, 이제는 모든 걸 그만두 스톱해야 되고,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가운데 혈액투석 하다가 4기 되어서 세상 떠나면 2번이나 내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내가 그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운명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아직도 나 젊은데요, 아버지,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새벽마다 해왔던 거, 설교 준비할 건 내년 2월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전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운명 기도했어요. 그리고 2달이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해 봅니다. 의사가 첫째 놀래요. 하는 얘기가요, 신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요,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2달 후에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 내 병, 잠언 4장 20절 22절까지 이 말씀이 생명, 육체, 건강까지도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2달 후에 다시 가서 검사해.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가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정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깨끗하게 가려움증 사라졌습니다. 어지러움증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한가는 송아지같이 뛰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 붙잡고 삽시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3번째로 경외하는 신앙,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한 경외하는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남다른 감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다른 감사의 신앙. 시작. 남다른 감사의 신앙.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소리 없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자기 로카 롯에게 다 양보해 버렸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네. 저 조카 롯에게 내가 저렇게 잘 길러줘가지고, 우리 조카 롯에게, 대언망대한 저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줬더니 큰아버지가 그래도 먼저 태가시아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 소돔 고모라 땅 다 먼저 차지해버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경외하면서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불평한다는 소리. 여러분, 왜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 불평할 때 뭐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시편 37편 8절, 불평할 때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도리어 악을 쌓을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도리어 악을 쌓는다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평할수록 마귀가 힘받아 버려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감사해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에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린 것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드린 뭐냐? 감사. 감사할 때 우리 아버님 약속합니다. 너의 영이 소생하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그리고 감사할 때 후손들이 그 열매를, 감사 열매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이에요. 황소 드린 것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그러나 불평하면 마귀가 도리 역사하기 시작해.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신학자 간조가 이 땅에 저주받은 사람 3종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 저주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래.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 안 믿어진 게 신기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진 게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저 해와 달이 어떻게 떠올라요, 저게. 저거 없으면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이 동네는 어쩐지 모르지만 66년 사는데 저희 동네는 한 번도 해 안 떴는 날이 없어요. 이 동네는 어쩐지 모르겠어. 제가 지난해 5월 달에 뉴욕을 다녀왔는데 제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날마다 해 떠오르더라고. 해가 어떻게 뜨냐. 예레미야 31장 35장 그러잖아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니 바다에 파도치게 하신 이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에게 시켰다면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이 동네는 어쩐지 모르지만은 저희 동네는요 기분 나쁜 교회 안 나버리더라고. 조금 자기 뜻대로 하는 교회 안 나버리고요. 우리 사람에게 맡기면요 기분 나쁘면 해 안 떠오르게 해버릴 거예요. 근데요 한 번도 해가 떠오르지 않는 날 없잖아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냐? 바다가 미쳐서 파도를 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공기들을 해서 물고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 이목구비 보세요. 다 저희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있어야 될 딸이 정확하게 두 개 눈이 있잖아요. 네. 코는요 정확하게 안경이다 낄 것도 생각해가지고 이거 안경 끼고 쳐져 내리지 않도록 걸으라고 여기다가. 제가 제 얼굴을 종종 쳐다봤고 그래.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정확하게 두 눈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요. 입도요 어쩌면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다. 이 입이 저 머리 위에가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신기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받은 인생이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게 된 거 복된 인생, 존귀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이 아버지 소리가 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입에서 아바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운 영 받지 아니고 양자 영이 맺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웃지 말 간조는 저주받은 인생은요 말씀이 귀에가 안 도는 게 저주받은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예. 진짜 일산 명성교 성도님들은요 말씀이 더 막 쏙쏙쏙 들어진 게 느껴집니다. 제가 봐도 말씀이 쏙쏙쏙 아멘 아멘도 막 더블로 하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말씀이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진 게 신기해. 어떻게 안 믿어지냐.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외국에 가더라도 예, 카드는 혹시 안 가져가도 이것은 가지고 가지. 우리는 말씀은요 예, 명절에도 다른 사람은 고수도 쳐도요 예배만큼은 성경 말씀만큼은요 설날 아무리 어떤 날이라도 이거 만지지 않는 날이 없고요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저주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경외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감사가 남다른 신앙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귀만 역사하기 시작한다. 너 불평할 때마다 마귀는 너의 가정에 더 힘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29년 전에 시마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한 40-50명 모였어요. 지하 25평에 월세 내가면서 비가 오면은 빗물 닦아가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40대 중반의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 천연병 시절입니다. 목사님 소문대로 설교는 잘하십니다만 근데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소문대로 설교는 잘하십니다만 근데요 설교 시간에 내가 세봤다는 거예요. 뭘 세봤냐? 사투를 12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어버려요. 계속 인사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투를 12번이나 썼대 설교하다가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요, 표준말하고 사투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사투리가 뭐가 안 돼 내가 12번이나 썼을까? 근데 사투리 표준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보니까 표준말은 뭐냐? 밥 먹었니? 그게 표준말더라고. 사투리 뭐냐? 아따 이 밥 먹고 왔냐? 아따 밥 먹었냐? 이게 사투리 보니까요. 아니 표준말이 더 쉽잖아요. 먹었니? 그러면 되잖아요. 사투리는 아무나 쓴 거 아니잖아요. 사투리에서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모두 세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시편 138편 4절에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든 왕들도 여호와께 감사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영이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물론 사투리 안 쓰고 표준말만 쓰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사투리 시골에서 살다 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 정말 일산 명성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다 감사만 넘치길 원합니다. 저 우리 문 목사님 참 존경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몸보다 신실해. 문 목사님 보니까요,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또 설교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참 설교 말씀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해요. 또 얼마나 세심하시든지 오늘도 제가요 오는데 2번이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안내해 줄 것이고 차가 어떤 차를 타고 오시고 번호가 뭐고, 이야 감동이 돼. 또 우리 문 목사님의 저하고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는요, 키가 저하고 비슷해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또 우리 문 목사님은요, 아들이 또 목사님이에요. 제 아들도 목사라 했잖아요. 제 아들 뉴욕에 있는데, 이게 우리 총회장 우리 문 목사님 아드님이 목회하고 있는 파주 안소망교회, 거기에 부목사 6년 하다가 뉴욕에 있는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저하고 비슷한 게요, 항상 문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동행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저희 집사람 같이 왔잖아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나서 이제는 예배 생명 여깁시다. 직분자답게. 남들은 안 보여도 저 장모님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진 거 못 봤어. 저 권사님은 예배 생명 여겨봅시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손잡아 주십니다. 늘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 너의 모든 것 필요한 것, 건강도 물질도 재물도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